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자라신, 성장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 와서 성장하셨습니까? 갈릴리 도 나사렛이란 그 산골에서 자라셨어요.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그때의 그 베드로의 그 고향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3년 동안 전도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3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공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예수님이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20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생활, 땅에서 일주일 더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는 예수님의 고난 기간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이 전부 다 기록했다고요. 책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전체가 이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분량으로 보면 거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1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 언제 오셨습니까? 이게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베다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거기 살려주셨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베다니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5리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리가 몇 킬로입니까? 2km, 2km. 심리가 4km니까 2k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곧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 건너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베다니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에 오신 거예요. 그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에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예루살렘 처음으로 입성하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지금의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 날 입성하셔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죠. 목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하루 동안, 만 하루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때의 기록에 보면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 약 25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250만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고 언제 부활했습니까? 그 다음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 날에 지금의 우리가 생기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토요일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이래요. 구약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죠.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생활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 예수님 환영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왔다겠죠? 그래서 막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셨는데 그건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은 왔다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랐어요. 그리고 그 저녁 월요일 날 오면서 보니까 낮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청소하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말라 죽었다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일주일 동안의 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남기시고 죽으신 거예요. 뭐 풍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나귀 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에 가라.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그 위에 앉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얼마 안 된다고 했죠? 그 오는 중에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 집들이 뜨문뜨문 있었겠죠. 근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벳박의 그 맞은편에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거 끌어와라 그랬어요. 만일에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의 나귀를 풀어가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 주라는 말,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왕주자인데 주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2번 있습니다. 언제? 재판 받으실 때 네가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 이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왕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나귀 임자가 보낼 거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신다 이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 벳박의 맞은편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러오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그 나귀는 부르지? 아,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져와. 그 말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그건 모른다.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때 허락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거든. 새끼를 탔는데 이 문제 나귀를 탔느냐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나귀는 끌고 왔냐? 그 애미는 왜 끌고 왔느냐? 그 새끼가 애미가 없으면 애미를 찾을 테니까 끌고 왔을 거다. 이렇게 수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게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나귀하고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근방 도시에 전부 다 나귀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네, 우리 정치를 당나귀 정치라고 이렇게 있죠. 왜냐면 그 약자 쓸 때 당나귀 귀처럼 쓰기 때문에 당나귀 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당나귀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나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나귀들은 일하러 갈 때 그 사람이 타고 가요. 그거 뭐 빠르지도 않아요. 고집은 되겠어요. 정씨가 고집 세다고 하는데 당나귀 고집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 당나귀는 부리는 거, 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타고 다니는 목적이고. 근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아니, 임금님이만 승전가를 부를 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임금을 막 호산나라고 임금 대접을 했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을 임금이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대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임금과 그 군인들에게 막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만세,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을 음역을 한 건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만세한 뜻이나 마찬가지면 별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임금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고,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룰까?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바로 제자들이 막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20장 26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되라. 그 위에 보면 세상 임금들은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임금이 되지만, 나는 임금은 임금인데 어떤 임금이에요? 희생하고 인자는 너희를 도와주려 봉사로 온 사람이 온 자다. 그래서 임금 된 사람, 임금이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을 잡은 이유가 다른 사람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높은 사람이 되고 왜 윗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이나 큰 사람 됐다고, 오래됐다고 해서 남 지배하려고 하면 그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바로 섬기기 위한 왕이에요.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바로 나귀처럼 남을 태우고 다니고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말을 타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이건 나중에 다른 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제자들, 처음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 도성에 들어가는데 왜 나귀를 타실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그랬어요. 그 말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에 예언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해요. 거기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왜 왕은 왕인데 나귀를 탔나?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참 예수님이 너무 놀랐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요한복음에 성경은 나를 가리킨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평화의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은 왕이신데 당신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평강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입음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 없어요. 나귀를 부리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태어나시고 몸으로 태어나셔서 너무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느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 모든 행동은 다 성경을 응하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 다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모든 인물과 제도와 모든 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게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 가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 대신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수님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성경의 모든 율법을 마치시는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다. 그거밖에 탈 거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툭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막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환영을 해서 사람들이 그 임금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임금 대접을 해서 애국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승전한 임금을 환영하듯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건 그때 당시 승전하고 돌아오는 임금에게 하는 예우입니다. 하나는 발에다 흙을 묻히면 안 돼요. 그 임금님에게. 그래서 옷을 쫙 깔은 거예요. 길에다가. 예수님 가는 곳에 앞에가 옷 깔고 또 뒤에서 걷어다 깔고 굉장히 바쁘게 한 것 같아요. 막 깔았어요. 예수님 발에다가 그 탄 나귀가 흙을 안 묻히기 위해서 막 깔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여기 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나무 가지는 다른 복음 보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 유전날에 가면 흔해 빠진 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까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임금을 대우하는 예우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왕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하고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주시고 참된 평강과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왕은 무슨 왕입니까? 정치적 왕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학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서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서 결국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승리자가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제 오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이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오병이의 떡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 무슨 죄가 있길래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는 군중들이 전부 다 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돌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며칠 사이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옷을 땅에다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 이게. 자기들 기대에 어긋난다 이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재패에서 딱 오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4번 재판을 받았죠. 안나스의 법정에서 또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그 제사장 법정에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그 제사장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사용권이 없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5번 갔었어요.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선동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다 이게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 사회가 잘 되는 줄 알았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육신적으로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할 줄 알았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안 왔다.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은 그 문이 있는데 거기 벽돌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왜? 예수님 재림한테 거리 두른다고.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을 못 믿겠던 내가 행하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갈 몸을 가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오면서 이것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정치적 예수님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기대를 딴 데 걸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것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든지 나이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병 들었든지 어떤
경우에 쓰든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120년 이상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잠깐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건 잠깐이에요. 이 걸상, 의자 이건 잠깐이에요. 우리 다 못 보잖아요.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저 천국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목을 미치고 여기서 3시간, 4시간 말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도 거짓말하고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 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건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영하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태복음 26장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빌라도는 놔주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래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저 천국을 마련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된 증거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셔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여기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청소한 일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초기에 한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다시 청소를 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해요. 돈 바꾸는 일과 장사를 해요. 자, 성전에서 그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유대 나라 돈이 아니면 헌금을 안 받아요. 시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돈 받고 환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전할 때 그냥 받고 환전합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붙여가지고 환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둘기와 그 양을 왜 삽니까?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의 까다롭다고요. 그 허락을 받아야 제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도장을 다 찍은 게 뭐냐면 거기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와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와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와서 거기서 돈 바꾸고 거기서 비둘기 사고 거기서 그냥 그 양을 사면 간단하다고요. 근데 약간 돈이 더 들죠. 근데 그 돈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뭐 합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 우리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그런데 장사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너무하다고, 너무. 그게 종교의 타락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장사꾼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죠?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돈을 달라고 하고, 다 장사꾼이에요. 예수의 이름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선물로 파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기와 장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두 번째라고 3년 만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너무하신다. 거기서 신경질을 부리면 어떡하노?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경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성전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목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이름을 팔아서 돈을 남기고 명예를 사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1947년 5월 10일 날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를 쓰지 못했어요. 세상에 다니면서 큰 조롱을 받고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누구의 죄값입니까?
성전 대신 본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대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러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타락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종교 타락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사고 권세를 사고 돈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게 진실하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